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경고. 네,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모두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세월이 갈수록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900년 이후에 자연재해로 만 800만 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250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도 우리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2천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 여러 곳에서 이념과 종교 문제로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날로 발전하는 미디어로 인하여서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그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자 섭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3년여 넘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정말 이 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들을 통해 우리로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자연재해와 이런 코로나 같은 것들이 심판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여러분 분별하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여러분 분별하시면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정말 엄중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는 예배드리기조차 힘들 때가 반드시 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 유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비극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자연재해 메뚜기 재앙이죠. 지금도 중동에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한번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나면 곡식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 재앙이 일어나기 수천 년 전에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민족적 수치와 그리고 제사 드릴 곡물과 그리고 짐승도 없어지고 또 사람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것이라고는 모조리 사라져 버리고 마는 비참한 심판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부분에서 여러분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즐길 것이 너무나도 풍부한 지금 시대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먹을 것이 가장 소중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가장 소중해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전제와 소제를 드릴 것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하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심판이 분명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배조차 드리기 힘들 때가 온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타락이다 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지 못하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문화의 공격이 우리 이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말씀 사역자의 타락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 사역자의 타락이 여러분 들어서 저희 교회는 그런 말을 거침없이 하는 교회라 그 말은 여러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타락해서 성도들을 악용하고 이용해서 헌금을 갈취해서 그런 자신의 권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 사역자의 타락이 여러분 한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로부터의 핍박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소제와 전제가 끊어진 여호와의 성전이 오늘날 실현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진 가운데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제사장도 같은 성도의 눈물만 교회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인가는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이 우리 이 교회 안에 임하게 되어서 먹을 것으로 재앙이 임할지
아니면 교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재앙이 임할지, 그것은 언제 어떻게 재앙이 임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그와 같은 재앙이 임하여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교회가 타락해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올 수 있다라는 것. 유럽에는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문을 닫은 요인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곳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그 심판과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의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 이 재앙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예배할 수 있을 이때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크게 실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하게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너희들이 꼭 해야 할 것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만 한다.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자 너무나 풍요롭고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뭐 집도 짓고 농사를 하면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과일도 풍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도 하나님 너희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잘 아시죠? 사사시대는 가장 대표적인 그 사사시대의 말을 하자면 한 문장으로 나와 있죠. 처음과 끝에 나와 있는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사람이 보이는 왕이든 그때 왕이 없었어요. 보이는 왕이 없었는데 보이는 왕이 아니라 그들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없다고 표현해요. 그것만큼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가 그 이스라엘 자녀들을 얼마큼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자기가 제일 최고인 거예요.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도 자기가 최고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놓고 내가 왕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영적을 바로 세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위로받기 위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용서받기 원하는 연약한 습성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을 다시 세우는 거 있어서 이것이 불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칭찬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위로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심판과 경고의 말씀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엘은 선포합니다. 3절 말씀에 자녀에게 말하고 또 후세에게 말하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이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강단에서는 심판과 경고와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선포되어야 할 설교 말씀이 바로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주제를 제일 싫어해요.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 얘기하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는 말씀에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귀에 간지러운 얘기를 해주는 스승을 좋아하고 그런 스승을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말을 심판의 말이나 경고의 말이라든지 그런 죄의 말,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들을 해주는 그런 스승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속담에도 여러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쓴 약이 몸에 좋다. 예,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 주제의 말은 한 사람만이 들어야 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요엘 선지자는 이 시대의 중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늙은 사람들, 그리고 포도주로 술 취한 사람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도 부르고, 그리고 또 농부들도 불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이것을 가르쳐라. 후대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하다가 말았는데 유럽이 왜 문을 많이 닫았느냐? 거기에는 나이 많은 분들밖에는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다 교회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하느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그렇게 유럽 교회에는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그 유럽 교회가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노인들만 있게 되는 그런 슬픈 현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늘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김질 해야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는 속성 때문에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제껏 외면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심판의 이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깊은 사랑, 그리고 돌아오라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여러분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껏 우리가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자기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를 순종하며 하나님 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오늘
심판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